네, 오늘부터는 3주 동안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3주 동안 추수감사 절기에 맞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감사로 제사드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라. 제가 예전에 요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탁 다가오더니 저 혹시 담배 있으면 하나만 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목사처럼 안 보이나 봐요. 저한테 담배를 다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분이 좀 상했지만 그래도 아니 목사한테 담배를 달라냐고 인상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웃는 표정으로 아유 저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 그랬더니 급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달려가가지고 또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저 담배 있으면 한 대만 주실래요? 그 사람도 저와 똑같은 표정으로 상당히 기분 나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저그저 담배를 꺼내가지고 한 개표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그걸 딱 봤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를 한 10번을 외치는 것 같아요. 담배 한 가지가 그렇게 좋은가요? 담배 한 가지 얼마나 해요? 그 한 가게 얼마 들어요? 몇 개나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한 가치는 얼마나 하나요, 보통? 100원 하나요? 200원 정도? 네, 잘하시는 거. 담배값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아무튼 얼마 안 되는 그 하나를 봤더니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담배 한 가지 받아들고서 저렇게 고맙다고 막 연신 고개를 숙여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많은 것을 받고서도 얼마만큼 감사를 했는가? 내가 저 사람만큼 감사를 했는가? 아무래도 내가 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담배 한 가지보다 못하겠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를 연반했나? 또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했나? 이런 생각을 제가 거기 서가지고 한참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늘 감사가 넘치나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말랐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알아보려면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지.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남을 흉보고 남을 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랑 못해가지고 막 죽은 귀신이 붙었나,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막 자랑하는데 열중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요, 그 입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요. 감사가 있는지. 저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냐.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반드시 배신을 때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요, 볼 것도 없어요. 반드시 배신을 때려요. 아니, 배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요, 덤벼들고 물고 뜯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을 고르는 법은요, 뭐 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청년들 애인 고르는 법 뭐라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냐.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요, 저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를 보면 정확해요. 환경미화원을 지나가는 환경미화원들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또 식당에 밥을 먹고 나오면서 종업원들에게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사람. 경찰관들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 골목을 지나가는데 경찰차가 거기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경찰관 두 사람이 그 차 안에서 잠깐 이렇게 쉬는 건지 망을 보는 건지 그러고 있어요. 그 창문이 이만큼 열려 있길래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서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나갔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봐요. 뭐가 감사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힘든데 더운 날 순찰을 도시느라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분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에게 감사하고 친구에게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조그만 뭔가를 내가 누려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감사의 감탄사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옛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제사장들이 임명되어 있었어요.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뭘 주관했냐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늘 열심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속죄 제사. 속죄.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거죠.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 그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율법에 따라서 제물을 가지고 와요. 양이나 혹은 소나 혹은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나 이런 것들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서 피를 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태움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사죠. 우리의 죄를 그렇게 제물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감사제사였어요. 감사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은혜, 내게 허락하신 그 은총을 인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사가 구약의 율법에 굉장히 중요한 제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그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그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제사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세운 그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을 폐하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는 드리지 않아요. 그런 희생 제사는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그 모든 희생 제사를 완성한 완성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제사예요. 예수님이 완성한 십자가 제사.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그것이 바로 감사 제사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죠. 감사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사가 없이 산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제물이 없는 그런 악한, 제물이 없이 제사 드리는 악한 제사장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이든지 비로소 감사를 드릴 때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 감사로 제사 드린다는 것은요, 그 옛날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던 희생 제사를 드리던 그때에도 감사 제사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세워놨지만 하나님 앞에 그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감사의 찬송을 하게 하려고 또 누구를 세웠다고요? 별도로 감사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감사 제사장. 역대상 16장 4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 말고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세워놨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에는, 주님의 성전에는 이 감사하는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우리의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셨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하면, 그러면 우리 죄가 맑게 용서되는 거, 깨끗하게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 우리의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뭐를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의 제물을 붙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에 있어서 감사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요, 우리의 기도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 왜 이런 것을 안 들어주십니까? 탄식을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면서 기도하라?
감사하며 기도하래. 감사.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보낼 때 그 기도를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에 보면은요 우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금 대접에 담아요. 우리가 막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그걸 기도할 때 천사가 대접에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 보좌 위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 대접에 담아있는 기도의 향을 하나님이 흠향을 하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 보자기에 싸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 보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이 감사의 보자기에 싸서 드리지 못하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가 빠지면 기도가 졸린 거예요. 힘이 없고. 여러분, 왜 여러분이 매일 그렇게 기도해도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왜 임하지 않습니까? 뭐가 빠졌기 때문에요? 감사가 빠졌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 기도 생활이 힘이 들고 기도를 하다 말다 하고 기도해도 큰 응답이 없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없으면 힘도 없고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생기면 기도에 생기가 돌고 감사가 더해지면 우리 기도가 힘이 있고 감사가 붙으면 우리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 그래서 감사는 기적이 되는 것이고 감사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즉각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한 응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기도를 감사의 보자기에 싸서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큰 응답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드릴 제사가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가 드릴 제사가 남아있어요. 아니 그 제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제사 때문에. 그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바로 감사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감사 제사장들이에요. 그 옛날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옆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렸던 제사장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감사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릴 때 그 감사의 제사는요 우리의 삶의 두 가지를 이루어 주세요. 두 가지. 첫째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제사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된장찌개 한 그릇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밥을 먹을 때 그것이 성찬이 되는 거예요. 그저 허겁지겁 자기 욕망과 욕심과 그 배고픔을 채우려고 그냥 먹는 그것은요 우리의 그 육신의 쾌락만 채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작은 밥 한 그릇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입맛을, 좋은 입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이 식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먹는 것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귀한 건데 말이죠. 제가 지난주일에 너무 심하게 자전거를 타가지고 그만 감기 몸살이 와버렸어요. 몸살이 오니까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뭐예요? 입맛이 떨어져요. 입맛이 떡 떨어져요. 뭘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겠는 거예요. 먹고 싶은 또 욕구도 많이 생겨나지 않고 말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식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이 되는 거예요. 성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작은 거지만은요, 그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 즉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얻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감사가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감사가 내 마음을 차지하는 순간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냔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냔 말이에요. 말끝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와 이런 찬송이 터져나올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냥 두시겠냔 말이에요. 그냥 두시겠냐. 감사가 우리 가슴속에 솟아오르고 터져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 이기고 싶은 것, 뛰어넘고 싶은 것, 극복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환경을 극복하게 해줘요. 뭘 극복하게 해준다고요? 우리의 환경을 극복하게 해줘요. 여러분, 감사 제사장이 되면은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 삶의 환경을 바꿔주셔요. 삶의 환경을. 남들이 볼 때는 가진 것이나 또 형편이나 처지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완전하게 바꿔주셔요. 얼마나 변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그렇게 크게 변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 시편을요 가만히 읽어보면 시편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의 간증서예요. 간증서.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감사를 쏟아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의 감사들은요, 왕궁에서 지은 노래들이 아닙니다. 시편에 가장 많은 분량을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늘 그의 삶이 형통했어요? 그의 삶이 늘 편안했어요? 그의 삶이 늘, 그의 환경이 늘 좋았습니까? 다윗만큼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도 사실 드물지요.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왕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이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라는 칭송을 백성들에게 들으면서 형통대로를 달릴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다윗은 한 20년간 도망을 다녀요. 쫓겨다니고 산으로 들로 불로, 심지어 이방 나라 원수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 왕 밑에 무릎을 꿇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돼요. 돈 좀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먹을 것 좀 구걸했더니 개처럼 취급받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요. 제사장들밖에는 먹을 수 없는 성전의 그 떡을 훔쳐먹다가 망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0여 년 가까이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랬던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처참하고 비참하고 기가 막힌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을 탄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늘 깊은 병으로 신음하고 맨발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처절함 속에서도 그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감사. 시련과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받으셨어요. 그 인생을. 여러분, 여러 가지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시는 절대적인 이유는 그는 감사에 눈이 열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새로운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할 줄 알았습니다. 감사로 인하여 그는 자기의 환경을 바꿨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 삶에 주시는 모든 것을 다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내동댕이 치신 것 같은 건 처절한 그런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뜰 때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밤하늘에 그 수도 없이 박혀져 있는 그 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바람을 보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의 삶의 모습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자기에게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렸어요. 그는 정말로 감사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는 무엇보다도 억만 죄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는 그 죄의 비참함과 무서움, 그 권세와 은밀한 역사를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악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했어요. 자기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뼛속 깊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죄 용서함을 인하여 감사치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했고, 자기를 배반한 아들에게도 감사했고, 자기를 저주하는 원수에게도 너그러울 수가 있었어요. 감사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바꾸는 힘으로 그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곤고하십니까? 힘들고 피곤하십니까? 앞이 늘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까? 여러분의 앞이 깜깜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햇빛이 안 비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슴에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의 빛이 여러분 인생에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보세요. 감사의 빛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비춰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출 것입니다. 늘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사는 어떤 제자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스승이 그를 불러가지고 소금 한 사발과 마실 물 한 컵을 가져오거라 그랬대요. 소금 한 사발과 물 한 대접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소금을 대접에다가 한 움큼 집어넣고 저어서 그 물을 마셔보거라 그랬대요.
제자가 탁 타가지고 딱 마셨습니다. 맛이 어떠냐? 스승님 짭니다. 그랬대요. 그렇지 않아도 불평이 많은 제자인데 그 짠 물을 들이키게 했으니까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이번에는 스승이 그 제자를 데리고 호숫가로 끌고 왔어요. 아까 대접에다 집어넣은 똑같은 양의 소금을 호수에다가 타게 했어요. 그리고서 똑같이 물을 떠서 마셔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떠냐 그랬더니 이번엔 안 짭니다. 그래. 인생의 고통은 이 소금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 짠맛의 정도는 담는 그릇이 얼마나 다르냐에 따라서 맛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 종대기 같은 마음으로 살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살면 내 인생의 그 고통의 짠맛은 사라질 것이다.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제사드리지 않으면 환경이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칼과 창과 바늘 방석 같아가지고 수시로 우리를 찌릅니다. 자식 때문에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병 때문에 돈 때문에 친척 때문에 이런저런 환경이 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찌릅니다. 그 환경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질식되는 거 아닙니까? 그 환경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숨 쉬는 것이 힘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삶의 환경은 침대 매트리스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야, 이 사람 내공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은 뭐라고요? 침대 매트리스래요. 그 침대 매트리스 밑에 깔려가지고 잠을 주무셔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잠자는 것 같지도 않고 잠이나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매트리스 위에 누우면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환경에 짓눌려 살면요, 우리의 삶은 맨날 고통스럽고 환경에 눌려있으면 매일 힘들고 환경에 눌려있으면 우리는 하루하루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러나 환경을 이기면 매일매일이 즐겁고 평안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이기게 해줍니다. 환경을 극복하게 해주고, 감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감사를 그렇게 쉽게 잃어버리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홀로 작정하시고 권능과 지혜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여기다 그저 내동댕이 치시고 패대기 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삶의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환경을 이기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그 피나는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셔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매일 감사하십시다. 문 열고 집을 나서면 감사하고, 식탁에 앉으면 감사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감사해 보십시다. 교우들에게도 감사하시고, 우리 땅을 찾는 저 철새들에게도 감사하시고, 삭막한 도시거리를 지켜주는 가로수에게도 감사하시고, 흩날리는 낙엽에도 감사하시고, 아픔에도 감사하시고, 눈물에도 감사하시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감사해 보십시다. 이제 3주 뒤면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
한 해의 모든 삶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상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감사는 윤리 도덕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감사는 입에 발린 인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운명을 바꿔주는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기적의 감사의 기적을 맛보며 사시는 감사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